소주는 좀 자, 틀린다. 두 번째 시간, 소주는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흘길에 대해서 이제 나눴어요. 그러면 그 사흘길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의 그 사흘길이라는 그 실체 사건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사건이죠? 사건이죠. 예, 십자가 사건이죠. 음. 그러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흘길의 실체가 그럼 무엇일까? 3일길을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흘길은 십자가라고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흘길은 어떤 사건일까?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홍해를 걷는 사건인가? 그것도 그렇죠. 그, 홍해를 건너는 예, 사건이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 홍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 사건의 맞아요. 예표예요. 예, 그렇게, 왜냐하면은 홍해에 들어갈 때는 죽는 거잖아요. 예, 그 수장되는 자기 옛사를 수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들은 떠들고 장난칠 수 있겠어요? 침묵하잖아요. 예, 장사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다가 건너편 땅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은 부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길은 홍해 사건이다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고 자주 말을 하는데 부활 생명이라는 건 솔직히 듣기는 많이 듣죠. 근데 뭐가 부활 생명일까? 부활 생명을 가졌다라는 건데, 뭐가 부활 생명일까?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그 영이 내 안에 오신 거를 말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라고. 말씀이 진리를 네, 깨달아진다.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들이 분별되고 음, 그 위에 있지 않고 애굽에서 음. 나오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고 오케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를. 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활하셔가지고 그 영이 되시는 거죠. 예, 그 영이 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것은 그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영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이 가졌다라는 말은 뭐 옛날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활절만 되면은 저 자기 차 타고 버스 타고 그 이른 새벽에 그 무슨 공원이었나? 두류공원. 달성공원이었나? 아니, 두류공원이요. 두류공원 아니야. 두류공원 처음에는 서쪽이요. 맞아. 달성공원이야. 맞아. 달성공원에는 음. 짐승이 있는데. 맞아. 짐승이 있는 데야. 예, 그 달성공원에 새벽 일찍 가가지고 뭐 그 부활절 예배 드리고 연합예배. 그랬는데 그 연합 예배 그랬는데 부활절 그 연합 새벽 모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아니죠. 예,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의 실제인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가진 자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세상 교계에 있다가 중간에 어느 한 교회를 거쳤는데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명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듭남도 많이. 세상 교계에 있을 때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생명이란 말은 많이 했지만은 이미 생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 교회 가니까 생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생명이 뭐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어. 그걸 했으면 그거라도 이해를 했을 텐데. 그래서 생명이 뭔가? 생명이 있나 없나 생명이 있나? 이제 그거를 많이 고민을 했어.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그 목사님도 생명이 뭐라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 그런데 그 생명이 바로 그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임한 그 계시된 말씀이 영이, 그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데 있어서 나의 것으로 되는 것. 그렇죠. 이 말씀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된 거, 그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찾아봐요. 그리스도가 합니다. 하나님이라 또는가. 고린도전서 15장. 그냥 45절. 비롯된다. 자, 비롯된다. 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돼 있죠.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살려주는 거니까. 생명되는 예. 살려주는 영, 생명되는 영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의 실제는 바로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나는 생명 가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럼 생명이 뭐요?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생명의 실제가 뭔지. 생명되는 실제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영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단 말이에요. 그 영이 되신 예수님 자신은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말씀은 이제는 참 영으로 진리와 계시된 생명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2번 넘어갑니다. 19절에 가면은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뭐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아신다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모든 사정을 안다는 뜻이겠죠. 사정을 아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얘기했던 애굽의 그 바로 왕에 대해서 안다라는 이야기죠. 애굽의 바로 왕은 바로 마귀의 그 속성, 마귀의 속성을 내가 안다. 그 마귀의 그 완악함을 내가 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로 진리를 대적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완악함이다라는 거죠. 바로왕의 완악함은 종교 기득권자의 그 완악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그 종교 시스템 이것도 완악하죠. 종교 체제가 아주 완악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강한 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다뤘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 말씀, 선포, 심판. 예, 하나님의 손 된다 그러면 심판의 의미도 있죠. 그러나 심판의 의미만 있어요? 구원의 의미도. 구원의 손도 있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안에 가면은 우리는 안식을 또 누린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있는데 여기 강한 손이라고 그런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죠. 네,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한 손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강한 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겠죠. 2번 문제예요. 하나님이 치신 강한 손은 실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죠.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구속사 관점에서는 이 강한 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쵸. 강한 손이라는 것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강한 손이라는 것은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참 그 많은 고난 속에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행하신 그 강한 손이라는 것은 강한 손을 통해서 죄와 율법과 종교에 억눌린 자들을 빼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무슨 사건으로 죄와 그 율법과 그런 눌림에 있는 자들을 백성들을 빼낼 수 있었어요. 그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장사되고 부활해서 연결되죠, 이제. 영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은 죄에 억눌린 자를 구해낼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구속이죠. 예. 그렇게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서 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강한 손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구원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참 모세가 행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했던 그 10가지 재앙을 벗고 그 모세를 따라 나가기만 하면은 됐잖아요. 이용의 예. 구속은 그렇죠. 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강한 손,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참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손, 그 강한 손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참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바로 왕을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봅니다. 네, 타매자매님 말씀하실 거예요. 예. 네,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유대인들의 율법사들이든가 바리새인들이 종교로 무장하고 있고 권세를 누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이제 신뢰하고 믿게 된 것이 세상과 종교를 악하다고 드러내셔서 분별시키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고 장사한 후에는 그 예수님의 살아계셔서 표적, 그 믿음으로 해서 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도 열재앙을 내리신 안에서는 열재앙은 그 애굽의 그 세상과 종교를 악하다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예. 이제 잘 열재앙 마지막 지적하셨는데, 마지막 그 애굽의 장자를 죽임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애굽의 장자들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것을 또 예표를 하잖아요. 첫사람은 죽고 둘째 사람이 이제 거듭나서 주님께 홍해를 건너 나오는 그 과정이 그렇게 또 연결이 되나 해서요. 네.
방금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읽었지만은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드러낸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의 그 무력함,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것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다 드러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율법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이런 자들을, 사두개인 이런 자들의 그들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이야기처럼,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체제의 그런 조직 신학이나 교리가 너무 엉터리다라는 것이죠. 그런 엉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미 승리는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종교 체제가 무너지고 끝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인가 25장인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미 다 정해진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 결정난 건데도 굳이 구역구역 참 제된 그런 종교 체제 안에서 그 자기네들끼리 결속해서 그냥 팔짱 끼고 안 나오죠. 그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포해야 예. 되는 그러니까 책임이 있죠.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사마리아 성에 다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체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죠. 종교 체제 안에 다 묶어 두면서 그들도 단으로 묶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으로 다 묶여서 종교 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쉽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절 갑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랬어요. 내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적은 자,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재해로 이해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세상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적을 베풀어서 자연재해로 뭐 애굽 바로 왕을 갖다가 힘들게 해서 결국은 또 장자를 죽여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그 숫자가 있죠. 예. 애굽의 모든 신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열은 최소한의 충만수잖아요. 예. 제일 큰 충만수는 뭐예요? 천이죠, 천. 예. 천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수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갖다가 멸하시는 재앙이다라는 이야기죠. 12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러니까 장자들을 다 치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치기 위한 10가지 재앙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다라는 말은 인간의 어떤 그런 도움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 그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손이 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100%다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잘 이해해야 돼요. 아유, 그래도 사람이 뭔가 노력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보여야, 정성을 보여야지 하는 거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 가인의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어요. 근데 의외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 사람의 마음에는 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종교성. 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종교성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지금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눈은 뜨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지난 목요일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을 때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놀랬죠. 게하시가 놀랬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죠. 예,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네. 눈을 뜨게 해줘서 지금 하늘 군대를 보게 해줬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늘 군대라는 게 예수님의 그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말과 불병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영을 보여주게 했는데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줬다라는 말은 오늘날 뭘로 연결이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영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보 기도가 무슨 내용일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게하시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 영을 못 본 것처럼 그렇게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계시가 열려가지고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를 지금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우리가 참 잘 살 수 있게, 잘 지낼 수 있게, 우리 아들이 잘 되게끔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그거 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그 내용은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그 내용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이라는 것은 참 사람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애굽에게만 사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도 그 신이 무엇이었을까? 유대인들에게도 그 신이 있었겠죠. 그 신은 무엇이에요? 신이라는 거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을 두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시했던 게 뭐예요? 율법이죠. 예. 율법이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행위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신은 뭐예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목사님. 예. 그렇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목사가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 신이죠. 예. 그들의 설교는 다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설교들이에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종교, 도덕, 철학, 교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선을 두는 신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깨부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둬요? 왜 신을 둬요? 자기들에게 유익을 얻기 위함이죠. 예. 애굽 백성들도 신을 두고 섬기기 위한 것은 자신들에게 풍요함을 주고 자신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신을 만들잖아요. 유대인들도 율법 조문을 그렇게 신으로 섬긴 것은 율법 조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잖아요. 자기 말 듣기 위한 수단. 그러면서 자기들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리나 신학, 이런, 그 다음에 예배 전통적, 기독교의 전통, 이런 전통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 이게 왜 강요가 돼요? 목회자들을 따르게 하기 위한, 자기들을 말들을 듣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한다. 요 문맥만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도 착하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애굽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애굽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입히게 하고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누가 이게 대해서 한번 빈손으로 가지 아니한다는 의미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알았어요? 장님 아니시니? 수잔자님 준비됐으면 해봐요. 들어가죠. 간단하게 해. 네, 간단하게요. 근데 저는 창세기 31장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31장 4절 읽어봐야 되겠네. 잠깐만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1장 41절 42절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40년 외삼촌을 양들을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제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빈손으로 가게 하시지 않았는 20년의 삶을면서 물론 그 양떼와 뭐 소떼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제물을 말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면 광야에서 어떻게 굶어 죽을 수도 없고 물질적으로 봐도 뭔가 갖고 나가게 하는 것이 맞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그래도 그 수고했는 그 대가, 그 믿음의 분량, 그 어떤 것들을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 생명의 애를 가진 자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봤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종살이한 대가? 네. 출애굽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해왔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방금 이야기했던 창세기 31장의 라반의 것을 갖다가 6년, 자기 그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 다음에 재물을 위해서 6년 도합 20년을 갖다가 봉사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라반의 것이 야곱의 것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죠. 이 말이 그다음에 애굽에 속해서 애굽의 것이었던 자가 지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라반의 것이 야곱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당시 기득권, 유대인들에게 속하였던 모든 그 권세를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과 신약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갖고 나오는 것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서 취하여 나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 기독권자들에게서 빼앗아서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빼앗아서 지금 제자들과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영적인 흐름, 구속사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히게 하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은 원수가 가졌던 기득권을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보면은 참 두 부족이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한 부족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이긴 부족은 진 부족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빼앗죠. 이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리품을 지금 빼앗는 이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 다른 기득권자, 그 유대교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앗는 것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무엇을 빼앗았을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무엇을 빼앗았을까?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이라고 해서 유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나서 지금 없어진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뭐가 있어요? 그거보다도, 먼지를 털고 이방한테로 갔잖아요. 그 은혜가 끊어진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네, 이제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예수님도 그랬고, 그 모든 말로는 권세지만은 그 영적인 권세가 그 힘과 그 영의 흐름이 이제 이방한테로 가는 그거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루살렘이 사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후로 뭐를 잃었냐라는 거죠. 무엇을 빼앗겼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말한 거 아닌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는 거지. 삼위자매니 제자들과 이방인들이 얻은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제자들과 이방인들이 얻은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를 자, 얻고 교회를 주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기득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탄의 기득권이잖아요. 폐하신 거. 천국 열쇠를 갖다가 누가 쥐고 있었어요? 베드로한테 줬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동안 하늘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유대교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니까요. 그 기득권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천국 열쇠잖아요. 왜냐하면 율법 시대니까 율법을 믿음으로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구약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신약 사건으로 넘어가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준 거죠.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율법 조문을 깨부수었죠.
율법 조문을 깨부수고 그 영으로 깨닫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예. 그 네. 말씀을 또 빼앗은 영적인 거예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다 부서지게 했죠. 예루살렘 그다음에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아,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했던 음. 기독권. 그러니까 제사제도죠. 제사제도죠. 예. 음. 이거 없어졌잖아요. 예. 제사장직 없어졌잖아요. 이런 중보직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우리는 시장이 찢어졌죠. 예, 이건 중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제도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로 네, 갈 수 그렇죠. 있다라는 그 제도, 이게 또 유대인들이 빼앗겼던 것이죠. 전리품이다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예. 실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 하늘의 권세나 천국 열쇠나 그다음에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그 율법 제도. 제사장 제도, 제사장 직분 제도 이런 거, 그다음에 율법 조문을 다 세례 깨부숴가지고 주는 거, 진리의 뭐,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는 할례 이런 받는 거, 모든 네, 거, 할례 받는 거, 그렇죠. 할례 받는 거 이런 세례 것도 주는 거, 이런 거 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소유되었던 것을 이제 되찾아가지고 제자와 신약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야기다. 그런 예표의 사건이 아까 라반의 것이 야곱의 것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의 소유였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취해서 나가는 이런 것은 다 예표의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